7월 26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정보망에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이집트 본토에서 출발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군대보다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미 바벨론을 멀리 떠나 본토를 멀리 떠나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오래된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바벨론으로 잠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과 유다 본토에는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고 자신의 고향 베냐민 땅에서 땅을 빌려준 분깃, 우리로 말하면 도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예레미야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인 베냐민 땅을 향한 베냐민 문을 지나려고 하는데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의하여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고 한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진짜 사실대로 분깃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라고 항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예레미야를 고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또 평소 예레미야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린 뒤에 당시 감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 마당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쩌면 이런 일이 당시 선지자들의 숙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옥에 갇힐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언으로 왕과 신하들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것 때문에 눈밖에 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무작정 체포하고 때리고 가둘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그 누명이 예레미야가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냐민 땅에 가서 분깃을 받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회주의자인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요나단의 집 웅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꺼내 왕궁으로 데리고 온 뒤에 은밀하게 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옥으로 사용되던 요나단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에레미야의 탄원을 받아들여 왕궁 시위대가 사용하는 시위대 뜰에 에레미야를 머물게 하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도록 매일 빵 한 개씩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게 되죠. 시대 뜰에 머물게 되어 당장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가 제한되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빵만 지급되는 상황으로 예레미야의 처지는 너무나도 고달픈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 또 신약 이후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갔던 복음 전도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복음의 증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받기보다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 제자, 증인들은 고난과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있었기에 타락한 세상에서 영적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짜가 있고 요행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영적인 영역에서는 수고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씨뿌림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에레미야와도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끝자락에는 반드시 기쁨과 상급이라는 열매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 때로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에레미야가 겪었던 또 복음의 증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의 길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